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을 비롯한 17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신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그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7개국 중 14개국이 가족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택했을까요?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한국은 가족이 아니에요. 한국은 돈, 물질적 풍요를 첫 번째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 참 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 자신을 과시하고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한국 크리스천이라면, 코리안 제자라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재물, 더 넓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 그 답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따르면 어떤 부잣집에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청지기란 말 그대로 하인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을 관리하고 그 주인의 자산까지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주인에게 큰 신뢰를 얻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귀에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 그리고 그 소문이 단순한 소문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쉽게 말해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 통보를 하고 이제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청지기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앞으로도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내 몸으로 어떤 육체 노동을 하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부잣집에 청지기까지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기업에 임원 자리까지 올랐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야, 이제 나 어떡하나, 어떻게 먹고 사냐, 이 고민에 빠진 것이죠. 자, 그러던 중 청지기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자, 그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아직 청지기의 권한이 남아있을 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해고당한 후에 자신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추천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죠. 김 사장님, 지난번에 주인에게서 1억 빚지셨죠? 그 계약서 가지고 내일 9시까지 오세요. 박 사장님, 지난번에 3억 빌려가셨죠? 그 계약서 가지고 내일 9시 반까지 오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고는 김 사장님, 기존 계약서 파기하고 그냥 5천만 원으로 합시다. 박 사장님도 3억 계약서 없애고 그냥 1억만 빚진 걸로 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이 청지기님,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문서 위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 괜찮아요. 내가 여러분 위해서 다 좋게 수를 써두었으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이런 청지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자, 어쩌면 주인은 그동안 그래도 이 청지기를 신뢰했던 그 정을 생각해서 청지기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자기 재산을 낭비한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를 즉각 해고하고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닌 조용히 그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것일 텐데, 청지기는 그 기간 동안 그 주인의 배려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주인에게 안겨주었으니 제가 만약 주인이라면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그 청지기를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서 모든 법적 절차로 그 모든 손해 금액을 배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예. 저만 그렇게 못되거나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청지기를 쫓아내는 것이 아닌 청지기의 슬기로움에 대하여 주인이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슬기로움을 칭찬했다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옳다, 그 행동 자체가 선하다고 인정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 우리가 영화에서 혹은 뉴스에서 범죄자들, 이 사기꾼들이 전략을 펼치는 것을 볼 때, 야, 진짜 치밀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그 꽤 놀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만, 자, 여하튼 주인은 그 청지기의 슬기로운 만큼은 진정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인정한 불의한 청지기의 그 슬기로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의 것으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권한,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났을 때 살아갈 삶을 위한 친구를 만드는 그 때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슬기로움이 있는데,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너희가 제자라면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슬기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는 친구를 사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앞서 청지기가 획득한 이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하늘의 상금,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땅의 모든 재물들, 그 만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사귀어야 하는 친구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친구, 곧 누구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정리하자면 오늘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하여 불의한 청지기가 현재의 권한과 재물을 가지고 미래에 먹고 살 일을 위하여 친구들을 사귄 그 슬기로움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빛의 자녀,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재물, 달란트, 그 무엇이 되었든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할 수 있는 친구, 곧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하여 사용하라.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재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은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특별히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돕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위해 한다는, 내가 이 일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라는 인식이 없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것조차 예수님은 그거 나를 위해 한 거야 인정해 주실 정도로 정말 그 일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하여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위해 돈을 써서 친구를 사귄 것처럼 우리의 돈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즉 이 땅에 소외되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 달란트를 슬기롭게 사용하는 사랑하는 토부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설교를 마쳐도 오늘 말씀 제목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은 이제 다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난 통장 내역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첫째, 죽음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지만 우리 모두가 까먹고 사는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100년 안에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이든 우리 한 개인의 죽음으로 마주하는 종말이든 우리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끝은 100년이 될 수 있고요, 50년이 될 수 있고요, 10년이 될 수 있고요, 1년이 될 수 있고요, 한 달이 될 수 있고, 그 끝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잊고 살기에 내게 허락하신 재정,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허락하신 시간, 그 모든 것을 오직 자신의 미래 계획을 위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니면 낭비라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실직 이후에 친구를 만들기 위해 돈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삶이 이제 곧 끝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모두가 시한부 판정받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영원한 장막을 위해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 제자로서 슬기로운 재정 사용, 슬기로운 돈 쓰는 법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을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학창 시절에 유튜브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의 저자죠, 프랜시스 chen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신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준비한 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프랜시스 chen 목사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밧줄을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줄에서 이 끝에 있는 충전 단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면 100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후의 줄의 길이가 앞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영원의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줄의 길이는 끝도 없이 길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것을 낭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인생을 통하여 이 영원을 사는 것이 슬기로운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은 정말 짧은 유한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과 친해지는 그 일에 돈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잠시 맡은 자입니다. 즉,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잠시 부여받은 것뿐이지 그 재물이 자기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하여 주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의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살면서 돈으로 인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슬기롭게 돈을 사용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적극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여 사직 이후의 삶을 위한 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다른 건 아닌 청지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그 돈이 내 돈이라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채무자의 빚을 단 한 푼도 깎아줄 리가 없겠지만, 이 돈은 어차피 내 돈 아니고 주인의 돈이니까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과감하게, 그래 너 50% DC, 넌 40% DC, 넌 60% DC, 그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유치한 예화이지만 가장 실제적인 예화로, 여러분 어쩌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쩌다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어쩌다가 그 전문직 갖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쩌다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사투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가 아니라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자, 이처럼 내게 속한 모든 것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속한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분명할 때에 예화 속의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영원한 나라를 위한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인식하고 청지기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나누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의 삶의 주인이 분명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죽음을 인식하는 것도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종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재물을 사용함에 대한 부분은 결국 무엇을 섬기는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경배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학교 왜 선택했느냐, 그 직장, 그 전문직, 그 배우자, 그 사업, 자녀 교육의 방향 선택한 그 기준이 무엇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인맥이냐 하나님이냐, 스펙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질 때에 영원한 나라를 향한 갈망, 청지기의 정체성도 선명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제자답게 재물을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어디서 들은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해도 결국 세상의 만몬을 주인 삼아 가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삶을 향한 그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 제자다운 슬기로운 통장 내역도 절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방탕에 내 몸을 내어 맡겨 죄의 노예가 된 둘째 아들과 같은 나를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고, 교만에 찌들어 있던 그 첫째 아들과 같은 나를 다시 잔치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의 삶에 실제 될 때에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림 목사님은 돈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재정관의 문제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예수님과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 모른다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만몬은 힘을 잃고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재정관의 문제는 여러분, 금요일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 그것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한다고 한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 중에 죄, 유혹 중에 유혹이라 말하는 이 만몬의 신, 만몬의 유혹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언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압도할 때에만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실제 되게 만들고, 그때 이 만몬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참된 제자로, 제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정을 사용하고 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번 한 주도 정말 그 은혜를 더 깊이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모든 만몬의 신,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오늘 말씀과 비슷한 주제의 유명한 예화가 하나 더 등장하죠. 자, 그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예화에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고 있던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르메스, 구찌, 샤넬로 온몸을 치장하고 매일 수백만 원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부자였죠. 자,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상처가 있는데 개들까지도 그 상처난 데를 핥고 있는 정말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사람 모두 죽음을 이제 맞이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후회를 하고 거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이 내용을 보고 남미의 해방 신학자들은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라고 가난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처럼 극단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하게 가난을 축복하고 가난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본문도 아니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라고 동기부여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또 부자가 지옥에 간 것도 부자이기 때문이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표현적인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본문에 거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갔고 부자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지금까지 나눈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말하는 주인을 섬기는 제자의 삶, 그 믿음을 이해하면 우리는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조상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는 일에 반드시 참여했어야 하는데, 자신의 집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는 그 거지를 보고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외적인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상관없이 이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 부자는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선행한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자 돕는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에르메스 없는데요, 저는 집 앞에 가난한 사람 찾아오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도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간식까지 언제나 먹는다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부자이며, 우리는 이미 수많은 뉴스와 기사를 통하여서 환경 문제, 불평등의 문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이제 우리의 지갑이, 우리의 통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선명해지고, 그 안에서 죽음을 기억하시고 청지기임을 기억하셔서 정말 제자답게 슬기롭게 돈 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어차피 죽는 인생, 조금 긍정적으로 말하면 어차피 천국 가는 인생,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기 때문에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단순해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가장 최고의 명령이다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가 더 주어진다면 그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닿아 있는 모든 창조 세계를 살리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그 일에 정말 해결돼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돈이에요. 우리 계시록에 가서 봐도 끝까지 만몬의 신이 싸우죠. 왜 돈이냐면 정말 돈이 단적으로 무엇을 섬기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 기록이, 내 지갑이 사용되는 그것이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도 저렇게 돈 쓸 줄 아는데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 한번 슬기롭게 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사진을 저렇게 달러가 가득한 걸로 선택을 했는데 제목에 넣을 때까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사잖아요. 그 뒤에 딱 돈 넣는데 잠깐 심장이 약간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이 돈은 다 배경이지. 이 돈은 다 뒤에 백그라운드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 뭐예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 찬양이고 말씀이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시다는 고백이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재물은 그냥 백그라운드 이용당할 것뿐이지. 여러분, 이것이 슬기로운 제자의 돈에 대한 관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먼저는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종이 되어 날마다 죽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달란트가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가복음 통틀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제지만 여러분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향한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다양한 모습도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오늘 이 말씀처럼 참 불가능한 말씀들, 부담이 되는 말씀들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지난주 말씀도 그랬고 이번 주 말씀도 연달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괜히 돈 쓰라는 것 같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보다 더 부담스러운 말씀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는 길?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15장, 16장 거쳐갈수록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 향해 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 부담스럽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 되는 것,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이야기한 것처럼 너네 그거 죽음을 철학적으로 생각한다고 청지기의 사명을 마음속으로 되뇌인다고 되는 일 아니야. 너희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게 되는 거 잠깐만 기다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능해질 거야. 이걸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와 같은 나, 교만한 첫째 아들과 같은 나,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의 십자가 안에 정말 선명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종됨,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슬기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나의 모든 달란트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우리의 모든 물질이,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우리의 모든 체력이 건강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가장 강력한 만몬의 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분명한 고백 가운데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기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쓰임 받는 그 영광을 사랑하는 공동체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